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맘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대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주 그 긴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고요. 이 긴 설교의 그 내용을 성경 안에 다 실은 것은 스데반의 설교의 그 어떤
그 유익함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스데반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그 유대교의 그 민족주의, 유대교 민족주의로와 기독교로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우리가 그 받은 그 믿음과 우리 민족이 그 걸어왔던 길을 그 설명하면서 그 유대교에 머물러서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우월주의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면 우리 민족을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신앙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기점이 돼서 유대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그 한 민족의 우월감에 묻혀버리는 유대주의가 돼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사실을 그 확인시켜주는 어떤 중요한 교리적인 틀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드디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설교의 내용을 그 남김없이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선조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 처한 위치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지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근간이 됐던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중요한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인물들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빼고서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 되는 이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 닿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죄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게 뭡니까? 선택이죠. 아브라함이 왜 선택받았는가 하는 이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실력을 갖췄고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그 입장이고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방 민족들, 잡다한 저 잡족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저들보다 우월하고 저들보다 특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선민들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만이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남다름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 이해의 시작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되어서 민족주의자, 민족적 우월감으로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저들의 이 민족적 우월감, 잘못된 민족의식, 민족주의 의식이 저들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왜 세상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네? 왜 미워했을까요? 왜 독일의 히틀러는 수많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끔찍한 살상을 저질렀을까 말입니다. 저들의 민족적 우월감이 또 상대적으로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다. 우리가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못되고 악한 인종들은 씨를 말려버리고 게르만 민족으로 이 인종을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참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요, 종교개혁 루터가 있던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안에 그 수많은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유대주의자를 청산하자고 하는 유대인들을 그 압살하고 했을 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은 없었을까요? 없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상당한 숫자가 크리스찬들이었을 겁니다. 독일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 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독일은 마치 이게 그 기독교 국가처럼 그렇게 보여지던 그런 독일 아니었습니까? 거의 지도자가 그 히틀러가 되는 바람에 그 교회가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당해버리고 오히려 그 악행에 동참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겁니다. 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결국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하면 누가 유대인들을 좋아합니까?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그 반유대교 시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 저들이 이런 저들 민족이 가지는 이 전쟁의 그 역사들,
그 침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그 곤란한 지경을 당하는 이런 역사들을 왜 가지게 됐는가? 저들의 이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셔서 선택했다. 우리는 우월하다. 그렇게 간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한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등장하냐? 율법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잘못된 이해죠. 그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줬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었고 율법을 줘서 자기들이 잘 지키지 못했지만 너희는 너희는 율법을 줘봤자 율법이 너에게는 그 쓰레기가 될 뿐이었으니까 너희는 아예 안 준 것이고 그나마 우리한테 줘서 그나마 이 정도로도 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오만하고 그 극한 어떤 편견과 자기 우월감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두 줄거리는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꺼내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저들이 너희의 유대주의적 발상,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선민 사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결과를 보게 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특별해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는 우성인자들이고 다른 종족들은 열성인자들이고 잡족들이어서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 한번 맞다고 쳐보자. 너희들 생각대로라면 만약에 너희들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됐다고 하면 왜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으며 왜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그런 꼴을 왜 당했겠느냐? 너희가 잘났다면 말이지. 그 연장해서 한번 보자. 너희가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너희가 어디로 가서 숨었냐? 애굽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너희들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왜 우리가 그 종노릇을 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대단했었다면 우리가 그 기근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무슨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하고 해서 우리가 그 곡식들을 많이 거두어 놓고 우리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애굽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역할이 됐어야 그래야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논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우수했느냐? 뭘 탁월하고 뭘 다른 점이 있었느냐?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다 똑같았다.
민족적 어떤 차별성이나 특별함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또 등장시키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희들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았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요셉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유학 보냈냐? 이런 선견지명이 있어서 애굽에서 네가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세우자고 그렇게 요셉을 보냈느냐? 아니, 죽이려고 했지 않았느냐?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냐? 무슨 거기에 너희들의 지분이 있느냐? 요셉의 한 일에 너희의 무슨 지분이 있느냐? 요셉은 애굽에 가서 요셉은 자신이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갔느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요셉이 그 자리에 갔고 어떻게 요셉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더냐? 무슨 우리에게 원인과 이유를 찾아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얘기해 볼까? 모세는 어떻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세는 너희가 세웠냐? 모세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말하지만 너희가 모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세를 너희의 지도자로 너희가 세웠냐? 모세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버려진 자 아니었느냐?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 버려진 모세를 누가 키웠냐? 바로 왕궁이 키우지 않았냐? 너희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 바로가 원수된 애굽이 모세를 키우지 않았었냐? 그 모세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훌륭해졌을 때 그래 너희가 모세를 지도자로 받았었느냐? 아니지. 너희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지 않았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찾아갔냐? 아니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돌아온 모세를 너희들이 또 받아들였느냐? 너희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받은 것이 너희들이 이유가 되고 너희들이 조건이 된 적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당신들의 말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우리 조상들만이냐?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 저들은 흥분해서 날뛰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형의 판결을 얻어내고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저들이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그거를 참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경우처럼 저들이 죽이려고 했다면 스데반을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무시해야 할 만큼 아주 괴로웠던 거예요. 아주 분노에 차버린 겁니다. 아주 사리에 차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유대주의라고요. 유대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해를 절대로
이런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요? 내가 그럴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내 어떤 노력과 내 충성과 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내가 받은 것이다. 이 이해로 가면 우리는 유대주의, 민족주의, 자신의 우월감에 빠지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그런 흔적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그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인생이고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원과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삽니다. 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십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자비를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신앙의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우월감, 교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겸손이, 감사가, 은혜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성도의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은혜와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며 치료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